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욕심과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세상적인 욕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 행하면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욕심이 클 때에 세상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만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는 세상 욕심이 떠나갑니다. 왜 세상 욕심을 부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상 욕심에 빠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좋을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하나님을 뒤돌아서고 배반하고 행음하기에 바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에스겔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추구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굽이 안 빠졌어요.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400년을 성적인 연합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행음했다. 너희의 음란을 그 몸에 쏟아냈다. 이러면서 성적인 연합으로 표현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배운 게 아니죠. 배운 게 아니라 그 애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몸에 배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외국 채널을 봤어요. 근데 레오 맞죠? 교황이? 그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어떤 이제 집회를, 거기가 바티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집회를 하는데, 그가 추기경인가? 추기경인가? 신분지 추기경인지를 하나 세웠어요. 그 레오 교황이. 근데, 이거 있죠. 락이 아니라 뭐죠? 직접 파시. 이거 뭐야, 이거. 비트박스는 그 추기경을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촥촥촥 비트박스 촥 하면서 불빛은 촥촥 나이트 불빛이랑 똑같아요. 촥 작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와 연합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다 즐거워하는 거. 이슬람도 용인하고 모든 걸 다 용인하면서 막 그 비트박스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시대의 바알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보시면 놀랄 겁니다. 아주 완전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그런 걸 들으면 몸도 반응하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몸이 반응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힙합인가? 하여튼 그 문화를 들으면 우리 몸도, 저는 그쪽에 좀 피가 흐르나 봐. 그냥 몸이 쫙 움직여.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악이. 어떤 음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어진 음악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죠. 영이 움직여요. 그래서 영의 기쁨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쁨. 자기들의 그냥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음녀. 바벨론 17장의 음녀. 교황이 지금 그것을 하고, 내년에 그런 사람들이, 카톨릭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자, 그런 문화,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 어둠의 영을 풀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애굽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고,
자, 뿌리 내린 음란이 있죠. 영적인 음란, 뿌리 내린 음란. 애굽에 속해서 그냥 내가 하던 그런 일상들.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 현현하심이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경외함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시편 25장 14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보배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것의 시작 즉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의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경홀히 대한다면 그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올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으로부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경외함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번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서 2장 5절 또 9장 10절인데 안다는 것은 자,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남녀가 부부관계 동침하듯이 안다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체험적으로 알고 확신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성품, 약속, 능력,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5절 또 시편 89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고 또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하나님은 정말로 순종을 원하시죠. 이해가 안 되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아브라함이 자, 요나와 다른 점은 순종이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데 나보고 일본에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저도 살짝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요나와 다른 점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것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고요. 자, 어떤 분이 제 설교 댓글에 요나에 대해서 12만 명이 그 자리에 있고요. 또 짐승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처럼 큰 물고기에 의해서 자기가 삼킴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잖아요. 큰 물고기,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그리고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이 이제는 자, 본 백성이 버림받고 이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면 이 복음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회개를 안 해도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거다. 짐승조차도 회개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가 그 놀라운 그 정말로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이게 좀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건성으로 니들 큰일 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니들 심판받는데 이렇게 그냥 건성 얘기했는데 사람을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갖고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다 회개했는데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니느웨도 100년이 지나고 다시 다 멸망받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씀했어요. 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강한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죠. 저도 마귀와 싸울 때 거의 8개월 동안 피를 토하며 살았었어요.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정말 저 쓰레기통에다가 피를 받아놓고 막 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싸웠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금방금방 깨닫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바로바로 돌이켜서 회개하죠. 자,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즉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자, 바로와 사울처럼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는가? 그냥 잠시 뉘우침, 눈물만 흘리고 자기 감정에 복받치고 내 상황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 51편을 좀 펴볼까요? 시편 51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고 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제 이제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렵겠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피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때에 자기 죄가 딱 들키잖아요. 건성건성 회개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의 종들이 간음하고 무너지면서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누구야? 어떤 목사지? 그 사람도 그랬어요. 다윗처럼 자기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자, 사람 앞에 범죄했는데 먼저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시인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매달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바로와 같지 않죠? 사울과 같지 않죠? 그들은 잠깐 후회하고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모세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다른 걸 안 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걸 받았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원했지만 모세는 임재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피했을까? 아론과 백성들은 산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에도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산 밑에 내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부패하는 자리에 떨어졌을까? 첫째입니다. 첫째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없었어요. 아론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은 증인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잖아요. 예, 2명씩 보내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을 아론에게 일러주고 아론은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둘째는 아론은 애굽에서 태어나 자라고 80평생을 애굽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상 때가 쫙 빠졌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 때가 쫙 빠진 사람이 있고 고난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아론과 같이 부름을 입고 특별한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의 목표 완전히 모세와 아론처럼 완전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자체가 틀려요. 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대를 보며 자랐고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아론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푹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젖어있던 애굽의 신들과 문화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양심과 욕심을 다 채우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이 다 채워지거든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잘 만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세상 때가 안 빠져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 이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애굽의 분해가 안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깊은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와 곤충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고, 그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서 받은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세상적인 생활 방식, 어떠한 사고를 계속 따른다면 무의식 중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는 성도 자신들의 욕심과 꼭 맞기 때문이죠. 다른 예수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요. 그래서 다른 예수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기 때문에 저쪽 교회 가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줘. 자, 성도들이 언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정당화할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과 예배 둘 다를 채우고자 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사울이 어떻게 거역했어요? 전부 다 거역했나요? 아니죠. 99% 순종, 1% 거역. 자, 그런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떤 말씀 버렸습니까?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근데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런 교만한 기만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순종해. 근데 자기 마음의 욕심에 두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고 외식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반역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봉투 이게 딱 헌금에 해가지고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라니까. 자, 1%의 불순종은 여러분 100%의 불순종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교만한 기만에 빠진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근데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순종할까 안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순종할까 안 할까를 견정한다는 게 벌써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니까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고, 여러분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왕이에요. 내 자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익이 없으면 자,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유익이 주어지면 내가 순종을 좀 하겠는데 내가 조금 이거 해도 별 유익이 없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래서 불순종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사울과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똑같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사울이 남 같아요? 내 모습 같아요? 사울이 내 모습인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3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위하는 거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여러분 완전 틀린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거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 구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세상에 속해 있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 걸러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나의 욕심에 따라 빚어진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나의 영을 분별하라. 나를 먼저 봐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 친밀한 교제도 없어. 근데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와 문화와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다른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멀찍이서 쳐다보는 겁니다. 멀찍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내 최우선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필요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출발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아무 유익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거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에스겔 23장 8절 말씀처럼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음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음란에는 기쁨이 따라요. 여기서 음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 자, 음란이란 단어가 쓰이지만 그때마다 그 구절에 쓰이는 음란의 헬라어 원어는 다 틀려요. 여기서는 음란은 욕심을 가리키죠. 근데 욕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 간음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타즈누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탐욕, 욕심, 사기, 강탈인데 자, 욕심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욕심의 길을 따르게 돼 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선한 의도는 다르다는 거. 아멘. 선한 의도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간은 욕심이 없는 일에는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결국은 욕심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 일들에 쉽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 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부분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자, 부분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틀려지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것들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준 것은 완전한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욕심이 아닌 선한 의도로 나를 포장하고 위로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완전히 거룩한 욕심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취해야 되는데 자, 욕심을 버려야 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든요. 하지 말아야지. 자, 우리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 한번 징계 먹고 또 구했다가 또 징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하지 말아야지. 자, 선한 의지를 갖는데 선한 의지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복한다는 거. 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거쳐서 받은 거예요. 모세는 직접 받았고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갈수록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직도 애굽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넘어는 가까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안 해봤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만나주시면 이거 내 수치가 막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아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뒤로 물러났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욕심 때문에 참된 영광을 그들이 변질시켰다는 거. 변질시킵니다. 왜?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내 욕심도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자, 그들이 반응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선한 의도였다는 것. 선한 의도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대로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만 가졌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만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선한 의도 아래 그냥 자신을 숨기고 있죠. 근데 가끔씩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 십자가 밑에서 세상 욕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세상 욕심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과 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만나를 내려주는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런 축복만 자 기대하는 백성들이 있고 자 신약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자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데 그분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선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걸 누렸던 모세. 근데 모세는 그 유혹 다 끊었어요. 죄를 끊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또 시내산에서 만나면서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잖아요. 죄가 그냥 끊어져요. 두려워서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반복해. 음란을 반복하고 뭐를 반복하고 반복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100% 가짜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정욕은 헬라어로 파베마입니다. 자, 정욕이 뭐냐면 내가 겪은 어떤 일들, 즉 고난, 괴로움, 감정들, 영향을 받았던 것들, 애정, 어떤 고통, 고생도 그 정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탐심은 에피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탐심, 자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 욕구, 어떤 색욕 이런 동경들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은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정욕이나 이기심을 자 소멸시키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정욕이나 나의 이기심을 완전히 소멸시키다. 억제하다. 억제를 그냥 십자가 앞에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예로요 어떤 성도가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 아니면 뭐 어떤 음란에 빠져서 지금 중독되어 있는데 이거를 끊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자 부탁도 하였지만 자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낙심돼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묻기도 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는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계속하고자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욕심을 회개하고 그 욕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자.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끊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욕심과 선한 의도와 욕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내가 지금 포르노에 빠져 있다고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1년 반 상담해 줬나? 1년 반 정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있다 전화 오고 또 6개월 있다 전화 오고 또 6개월 있다 전화 왔어요. 지금은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자 똑같은 겁니다. 그분에게 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아 이것은 죄 같고 이래요. 근데 6개월 후에 또 전화 와. 아직도 못 끊었어. 왜?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좋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자, 선한 의도와 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이끌어냄을 당하자마자 즉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 사람들이 좋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끌림을 받는 거예요. 좋았습니까? 애굽에서 먹고 살 때 좋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지금 훨씬 편한 삶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찾아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보고 주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이제 더욱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들은 다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자 또다시 그 자리에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느냐, 또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든 자기에게 좋아 보이거나 유익이 되는 것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욕심은 없었고요. 자기 삶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약 1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엔 겨우 사흘이 지나 물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보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광야를 보낸 건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탐꾼도 똑같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도 똑같은 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좋아 보이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전히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말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할 수도 있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핵심 동기는 힘들 때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힘들 때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반대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 풍습, 학문을 다 배웠고, 자, 그의 친구들은 애굽의 왕족들이죠. 또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낙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워요? 모세가 쉬워요? 애굽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다고 말할 사람은 실상은 모세예요. 모든 영광 다 봤다니까요. 그러나 애굽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애굽 쪽으로 끌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세상 욕심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혹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나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모든 욕심을 이미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 차이점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에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냥 애굽만 있었을 뿐이에요. 애굽에서 잘 살아가고 애굽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희를 자 예수만 영접하면 야 예수님 영접해.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쉽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졸업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아론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름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생 자체가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존경 다 받아.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글지글하게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는지 몰라.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대. 근데 누군가는 아주 고난투성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만 해도 그냥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애굽의 무거운 압제를 그냥 쉽게 빨리도 잊어버린 겁니다. 빨리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광야에 없는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도 근데 없는 것들만 기억하고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서요 자아의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례를 받아도 뒤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완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도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땅은 주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함께 가지 않겠다 하니까 울며 불면서 이제서야 우리가 지금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사겠습니다 하면서 뒤늦게 이제 발동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야 하나님 뒤끝이 있네.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요. 무엇이든지 자신들에게 가장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만을 취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항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는 것.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는요, 애굽의 명예나 보화나 낚시나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버리셔야 돼요. 내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삶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으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원했다는 거. 이게 이제 모세와의 차이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떨쳐내기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애굽의 욕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과 세상 쾌락 둘 다를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유용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일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나 자신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 자신들의 지위나 감각을 즐겁게 채워주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따른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나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말세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 우리 한번 이것을 낭독해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는 이들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말세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항상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움을 가져요?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서 계속적으로 배우러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왜 배우러 다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배우러 다니다가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하고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자, 마지막 가르침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채워줄 다른 스승들, 수많은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사실을 전개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세상에 속한 거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두 부류의 종들, 두 부류의 신자들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종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찾는 이가 극소수고요. 일단 그것을 찾는다 해도 또 포기할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살아간다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다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 선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배설물로 여기면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면 자,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날 모세처럼 세상의 욕심과 풍습과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욕심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세상을 본받는 다수가 있다는 거. 아멘. 자, 세상 욕심은 가득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고 근데 거룩한 욕심은 없고 선한 의도로 포장하는 자, 신자들은 많지만 자, 거룩한 욕심을 가진 신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 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진짜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드뭅니다.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룻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 마지막 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남편도 다 잃었어. 나오미를 따라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사기 마지막. 앞으로 한일의 때 있을 일이죠. 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곧 닥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 이 소식이 딱 들려지면 그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자, 두 며느리는 남편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참 남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동안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자,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자, 이제 여기 갈라지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내 삶에 어머니 쫓아가봐야 이제 유익도 없고. 그러니까 자,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죠. 근데 룻은 그를 부췄습니다.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랬습니다.
자, 동서가 어디로 갔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죽어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지만, 자, 그들이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돌려보낼 자들 돌려보내고 함께 할 자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났죠. 체험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가 따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욕심을 다 버리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욕심, 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자, 거룩한 욕심이 가득 채워지도록,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생기도록, 자, 믿음으로써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룩한 욕심이 부어집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뜻이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다 이뤄봤는데 너무나 공허하다. 이것도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궁궐도 지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간 선진들이요, 누리고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내가 거기까지 다 가서 깨어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말한 거를 우리가 딱 믿음으로써 취하고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면서 마지막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 모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